옥합을 깨뜨린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실 옥합견 여인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내용들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도 초대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진짜 귀한 옥합을, 나드 옥합이라고 하죠.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다리에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다음에 심지어 정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행동들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요 굉장한 은혜를 예수님부터 입었어요. 특별히 그의 오랍이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죽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언니는 마르다지요. 예수님에게 정성껏 아주 음식을 마련해서 예수님께 대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들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만 들린 게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 많은 조소, 비난, 멸시, 천대 이 마리아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해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이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쩌면요 그의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삼남매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가정이죠. 그래서 이 존경의 표시로 또한 사랑의 표시로 예수님께 나와 그 나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옥합을 깼어요. 근데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분개했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화를 버럭 내며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요
칭찬을 해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보면 왜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이 옥합을 깬 일이 허비고 낭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귀신 들려 그 정신 나가서 헤매고 댕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 7 귀신을 쫓아주셔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은인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를 아무리 부은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마가복음 14장 5절을 통해 보니까는요, 나무랐다는 말로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했던 그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 그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이에요. 그걸 비난하고 심지어는 나무랐다는 얘기.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누구의 장례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기억하리라. 옛날에 성경은 기념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평가되리라.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높이 평가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랬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로 화를 냈습니다. 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옥합은 마가복음 14장 5절을 통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노동자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시급이 10,000원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8시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한 80,000원 정도. 더 이상 받는 사람들은
뭐 전문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1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그런 액수라고 하는 것은요,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 옥합을 다 깨서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옥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그대로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작은 것을 받아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에 인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적달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고 한다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어떠면 50명이 넘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평생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집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전 부족함이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부족해. 여러 면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목회를 하나님이 이 정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는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양머리를 얼마나 내가 정말 잘 돌보고 사랑하며 목회를 마칠 것인가라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따라서 행복하다. 아멘.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행복이 사라져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또한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 이 마리아처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지낸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이 어떤 해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요, 감사를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죠. 다시 봉독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합은 귀한 겁니다. 지금도 옥합이 귀한 것이지만 당시 옥합은 더 귀한 것이었어요. 옥합을 깨는 행위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갖기 어렵지만
감사의 물질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까 생각하다가 옥합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얘기하느냐,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런 여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돌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은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는 행위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떤 옥합을 깰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1991년도에 김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최 집사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교회가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그 최 집사님은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 동굴 파고선 그 동굴에서 사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 신문지에 돈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냈어요. 누구보다도 그 최 집사의 형편을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요, 그 당시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거를요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종순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최 집사는 안 해도 돼. 최 집사가 뭐가 있다고? 최 집사가 뭐가 있다고 이걸 내? 하지 마. 최 집사는 안 해도 돼. 하면 안 돼. 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건물을 팔고 틈틈이 모은 그 돈을 자기 집도 없는 동굴에서 사는 이 집사가 그 당시 300만 원이라는 그런 헌금을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와서 재단에 바쳤더라. 어쩌면 그 최집사의 그 행동이
마리아의 옥합을 깬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을 내가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말은 따라서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렸다. 아멘. 7절 한번 다시 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은요 100% 진품인 나드 향입니다. 이 나드는요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식물로서 이 뿌리죠. 그 뿌리를 짜내서 만든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2만 불짜리 향유라고 하면 지금도 굉장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이 시집을 가려면 꼭 이 나드 향유를 준비했는데 처녀들이 결혼할 때 제일 갖고 싶어하는 향유입니다. 마리아도 결혼 준비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누구께 드렸느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를 위해 나의 값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옥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귀한 옥합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이런 여인을 그냥 두냐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옥합보다 더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은 목숨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였는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마리아의 이런 마음이 귀한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스포천 목사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주를 위해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기억하리라.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9절의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보니까 기억에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옥합을 깬 이 여인, 기억이 남게 되고 그의 행동이,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높이 평가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그런 헌신이 기억되어질 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되어지는 그런 최상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